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네, 귀한 찬양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무더위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진짜 쉽지 않은 더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형편과 여건 따라서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변함없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고 주의 은혜 안에서 새 힘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고 또 건강도 주 안에서 더 강건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말씀으로 저희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는데, 가인이 아벨 그 동생을 죽였어요. 그래서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가인의 자손들이 이어지게 될 때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보려는 그러한 영적 흐름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가인의 계보를 통해서 죄가 더 관영해지고 그리고 더 번성해지는 그런 흐름이 생겨요. 그래서 라멕이라는 사람에게 이를 때 라멕은 자기 뜻대로 상대방을 해하기도 하고 자기 판단대로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에게 다시금 아들을 허락해 주세요. 그 이름이 셋이었는데 그 셋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어가는 자손들이 일어나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셋의 아들 에노스가 태어났을 때 그 에노스의 이름의 뜻을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나눴습니다. 에노스는 그 이름이 부서지기 쉬운 존재라는 의미인데, 그가 다시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라멕이라는 사람은 그토록 자기 힘을 의지하며 살려고 했는데, 에노스는 그의 이름의 뜻처럼 너무나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그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흐름이 창세기 4장 마지막 부분까지 이어져 왔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창세기 5장 말씀을 오늘 묵상하는데, 이 5장에도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분명히 언급하면서 아담의 계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던 바로 그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의 계획은, 본래적인 계획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자녀들에게 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복이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른 모든 존재와 더불어 건강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아담이 다시금 아들을 얻었어요. 그때 기록을 보면 중요한 내용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5장 3절인데,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담은
자기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도록 양육하고 인도하는 책임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5장에 나오는 이 아담이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게 되었다고 했는데,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이라는 이 구절에서 두 가지 의미를 떠올리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아담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셋을, 아들을 낳았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다른 의미는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이기적인 자기의 속성, 자기 집중적인 그런 속성, 그 형상과 같은 아들이란 의미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느 쪽에 있는 것일까요? 아담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래적인 복과 그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아담의 자손들, 그렇기에 주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능력을 가지며 그것을 누리며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찰하고 회개할 수 있는 영적 존재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었기에 사랑하고 옳은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청지기로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니 아담을 그렇게 지으셨는데, 아담이 자기의 형상대로 셋을 낳게 되었을 때 이 셋, 자기의 자손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기를 기도하며 그렇게 양육할 책임을 갖게 된 거죠. 오늘 말씀은 이러한 출발점에서 계속해서 아담의 계보, 그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자손들이 자녀를 낳았을 때의 나이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과연 그 나이에 아기를 낳을 수가 있었을까 할 정도죠. 지금의 우리의 상황과는 굉장히 다른 것을 봅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고 또 그 자녀가 또 다음 자녀를 낳고 이렇게 이어지는 계보를 소개하고 있지만, 이 계보가 한 세대도 빠트림 없이 다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어요. 어떤 한 자녀가 또 다른 자녀를 낳고 그 사이에도 여러 세대가 그 가운데 속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서학자들은 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보가 성경에 기록된 이유를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겠습니다. 자녀를 낳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비하면 굉장히 오랜 시간을 이 아담의 자손들이 이 땅에서 살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오랜 세월을 이 땅에서 살았지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인간 존재의 유한함을 깨닫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에덴 동쪽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이 세상에서 살게 된 사람들이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는 일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힘, 자기 능력, 지혜를 의지하면서 이러한 유한함과 한계를 넘어서 보려고 그토록 애를 썼습니다. 근데 그러한 시도의 본질은 교만함이에요. 스스로를 높이려는 교만함은 우리를 죄에 늘 빠지도록 이끕니다.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이 그렇기에 스스로의 한계를 진정 인정할 때 오직 하나님이 소망이 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언제 그러냐? 나의 한계를 주님 앞에서 인정할 때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가 유한함을 인정하고 나의 약점을 드러내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실패고 절망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 한계와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할 때 새로운 시작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교만과 죄악된 흐름 가운데서도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세대에서 다음 또 다른 한 세대로 이어지는 일을 막지 않으셨어요. 생명이 이어지는 일을 막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 일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으로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아담의 계보를 기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그 계보 가운데서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발자취를 발견하는 거예요. 에노스는 그 이름의 뜻이 부서지기 쉽고 죽을 존재, 연약한 존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자녀 게난을 얻어요. 그리고 게난을 통해서 마할랄레를 얻습니다. 근데 게난의 이름은 슬픔과 탄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그러한 슬픔과 탄식 속에서 마할랄렐, 그 자녀를 얻는데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세대를 슬픔과 탄식 가운데 얻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세대가 열려져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렛이라는 자손의 이름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야렛의 자손 에녹의 뜻은 헌신된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온 자, 그리스도에게 헌신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죽음의 심판도 두렵지 않은 하늘의 위로를 받으며 산다는 거예요.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의미가 죽음의 심판이고, 노아라는 이름의 뜻이 위로와 안위함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 아담의 계보가 하나하나 기록되어진 것을 하나하나 살피며 따라가 보면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여전히 인간은 스스로 살아보려는 죄의 경향성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시작해서 저희가 오늘 5장까지밖에 안 왔지만 그 정도의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다 인간의 역사를 끝내버리셔도 아무 할 말이 없고 전혀 이상하지 않음을 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다 끝내버리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가인이 동생을 살해했습니다. 그쯤이면 거기서 하나님이 끝내셔도 돼요. 라멕이 범죄하며 자기 이유로 사람들을 해하고 살인합니다. 그때쯤에 끝내셔도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으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감사의 제목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아마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아마 이런 경험 누구나 다 있으셨을 것 같아요. 부모님이 자녀가 너무 말 안 듣고 그리고 엄청나게 일 저지르고 그러면 혼을 내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너 셋 셀 테니까 이제는 너 이거 다 제대로 해놔. 너 셋 셀 동안 이거 완전히 너 바꿔줘야 돼. 그러면서 엄마 아빠 말대로 하라고 아주 무섭게 말을 하시며 외치시죠. 하나.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버티셨어요? 둘. 무섭게 둘 하십니다. 근데 자녀들이 만만치가 않아요. 버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셋 해버리고 혼내면 되는 겁니까? 근데 부모님들이 뭐라고 하셨어요? 둘 다음에 둘의 반. 부모님 참 마음도 좋으시죠. 그러면 둘의 반 하시고 바로 셋 하시나요? 버티는 자녀 보시면서 둘 반의 반.
그러시면서 계속해서 자녀에게 기회를 주세요. 돌이킬 기회를 주세요. 혼내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니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고 싶은 게 육신의 부모의 마음이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은혜 가운데 자랐어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당시 담임 목사님이 자교교회 목사님을 부흥 강사님으로 모셔서 이렇게 부흥회를 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그 강사님 하신 이야기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엄격한 부모님 밑에서 두 형제가 자랐는데, 형제니까 얼마나 둘이 함께 다니며 놀고 사고도 치고 또 실수도 하는데, 둘이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는데 이상하게 큰 아이는 아버지 방에 들어가 혼을 나고 나올 때면 회초리 다 맞고 엄청나게 혼이 나서, 그리고 나서 방에서 나오는데, 이상하게 둘째 아이는 똑같은 잘못을 형과 저질렀는데 이렇게 지나고 보면 회초리 하나도 맞지 않고 그리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상하다, 왜 이런 일이 계속 있을까 해서 한 번은 그런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남편이 어떻게 하나 방을 몰래 들여다봤다는 거예요. 첫째 아이는 아버지가 혼을 내고 다그치며 회초리를 들면 아무 얘기 안 하고 잘못했다는 이야기조차도 안 하고 그냥 회초리 다 버텨내며 다 맞고 나서 끝을 내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잘못한 거 다 달게 받고 나오는 그런 성격인 거죠. 그런데 둘째 아이는 들어가서 아버지가 혼을 내시며 회초리를 들어서 내리치려고 하면 그냥 잽싸게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싹싹 비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회초리로 때릴 틈을 안 주는 거예요. 심지어 다시 일으켜 세워서 회초리 때리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또 무릎을 꿇고 이번에는 회초리 든 아버지 손을 붙잡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그냥 철저하게 방어는 방어대로 하고 잘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아버지가 그게 싫지 않은 듯 그저 혼내고 주의를 단단히 주시지만 회초리를 거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걸 보면서 왜 그러나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첫째가 잘한 것 같아요? 둘째가 잘한 것 같아요? 의견이 좀 다르신 것 같아요. 근데 맞고 틀리는 건 없죠. 근데 그때 오셨던 강사 목사님이 강조하고 싶으셨던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아버지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둘째는 여전히 잘못하고 실수하지만 그냥 아버지 사랑 믿고 매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가 잘한 거는 그냥 매달린 거, 그냥 아버지께 구한 거, 그거 하나는 잘한 거죠. 또 첫째가 잘한 것은 사실 책임을 지는 거, 첫째다운 모습이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지기가 쉬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에 주님과 소통하고 교제할 힘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넘어져도 주님을 향할 수가 있어요. 주님을 향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주님께 매달릴 수가 있어요. 주님께 우리 연약함을 다 아뢰고 주의 뜻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관계가 있더라도 그 관계를 거리두며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관계가 있어도 관계를 자꾸 소원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와 친밀하게 지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거닐며 산책하시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때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나누고 아뢰었을 거예요. 그리고 누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있었을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본래 모든 사람에게 주시고자 했던 복 중의 복인 것입니다. 아담의 계보를 보면 사실 그 복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유한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 장수의 복을 얻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에 보니까 자녀를 끊임없이 얻는 복을 얻어요. 그리고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관계를 경험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는 전체를 다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한번 개인적으로 꼭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창세기 5장에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나오는데 아마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몇백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몇백 년을 몇 년을 살다가 죽었더라. 이 이야기 구조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 이 땅을 사는 과정에 핵심적으로 묘사된 내용이 뭐냐? 오랜 세월 자녀를 낳아 양육했다는 내용,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는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에녹을 보실까요? 창세기 5장 21절 22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과 자녀를 낳는 일이 병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 이 말씀을 묵상할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제 마음에 에녹이 자녀를 기르고 양육하고 그리고 그들을 이렇게 성장시키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알게 되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으로 말하면 갓 결혼한 부부가 아이를 처음 낳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니까 아이에게 조금만 문제 있는 것 같으면 부모에게 틈만 나면 전화하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묻기도 하고 요즘은 인터넷에 알아보기도 하고, 아이가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수없이 달려가고, 조금 아이가 크면 어떻게 공부시켜야 할지 마음 끓이고, 애가 더 커서 사춘기가 되면 어떻게 부모 마음을 좀 잘 전할까 고민도 해보고, 그러다가 아이들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부모가 상처를 받기도 하죠. 다 큰 자녀가 부모와 뜻이 달라 마음 달라져서 다투다가 마음을 닫아버렸을 때 부모가 기다리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거, 그렇게 살기도 하죠. 여러분, 자녀를 양육한다는 게 쉽지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 속 깊은 뜻을 배워가는 과정이기도 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대단하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그렇게 속썩이는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실까? 어떻게 그렇게 넘어지고 무너지기를 반복하는 우리에게 어떻게 다시 시작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걸까? 어떻게 용납하시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에녹이 오늘 말씀 보면 365세를 살았는데 그의 삶을 핵심적으로 이렇게 요약해서 강조합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365년이라는 시간은 1년 365일처럼 매 순간을 말해요. 온전한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니 평생 그는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에 그런 질문이 들었어요. 처음부터 에녹이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한 걸까? 아니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래 뜻이 에녹과 동행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에녹이 첫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었겠구나. 주님이 먼저 이끄시니까 에녹은 순종하기 시작한 거죠. 자녀를 키우면서 에녹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시작했겠구나, 그런 말씀 묵상이 되더라고요. 말씀은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들림받은 것을 암시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말씀을 보면 에녹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온전히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전제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진정 사랑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와 함께 길을 걸으면 아마 시간 가는 줄 모를 거예요. 사랑하는 자와 함께 길을 걷는 것처럼 즐거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에녹과 하나님이 그런 동행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에녹과 하나님의 동행을 하나의 아름다운 동화같이 풀어낸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한 번쯤 소개한 내용이에요. 늘 그랬던 것처럼 에녹이 그날도 하나님과 길을 함께 걸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나 즐거워서 시간 가는 줄을 그날따라 몰랐어요. 그러다가 너무너무 깊은 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에녹이 자기 집으로 혼자 돌아가기가 너무 어려울 정도로 깊은 밤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에녹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늦었으니까 그냥 내 집으로 돌아가자. 내 집에 가자. 그래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는 동화 같은 이야기를 쓰고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갑자기 에녹이 세상에서 사라졌다고 생각을 해보면 너무 공포스러운 이야기라고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영원한 동행으로 인도함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아담의 계보를 오늘 창세기 5장을 통해서 살펴보면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는 오랜 시간 인류의 역사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때가 없다는 것을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장수의 복도 얻었고 자녀들을 많이 얻는 복도 얻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복 중의 복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연약하여 죄 가운데 거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은혜가 베풀어져 있는 것은 여전히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멘.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 안에 거하게 하신 일, 바로 그 일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에게도 일어남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된 생명의 삶이 확증된 거예요. 우리에게 확증된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은 어떤 걸까요? 아버지 은혜를 늘 발견하고 누리는 거예요. 부모를 닮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를 닮아가는 삶, 그게 부모를 기쁘게 하는 일이죠. 완전한 사랑이시고 완전한 공의이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이게 우리에게 허락된 복 중의 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고 있는 삶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아담의 계보에는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계획이 이미 스며들어 있음을 봅니다. 이 계보, 이 족보를 보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이미 담겨 있다는 거예요. 죄가 이 힘을 얻기도 했어요. 인간의 삶에.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에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발자취, 그 은혜를 발견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계속 부어졌어요. 여러분, 매일의 일상 가운데 에녹만이 주님과 동행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를 우리도 누리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길이 됩니다. 라멕의 아들 노아가 태어났을 때 오늘 성경은 노아에 관해서 아주 분명한 이야기를 증거하고 있어요. 창세기 5장 29절입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공의의 하나님은 죄의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에게 대가를 지불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도록 이끄세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제 수고하며 땀 흘려야 얻어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그토록 수고해야만 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베풀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 하세요. 이 일에 노아가 쓰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러십니까? 내 인생은 이제 이런 모습에서 끝나 버리나 보다. 여러분 이런 마음 있으신 분이 혹 계십니까? 주님의 마음은 결코 그렇지가 않으세요. 여전히 우리에게 생명 허락해 주시고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기를 우리 주님이 더 원하세요. 그래서 무엇보다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하며 교제하는 삶, 동행하는 그 복을 놓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졌던 적이 있나요? 사실은 우리가 믿음의 눈이 닫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을 보지 못했던 때가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의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 다시금 보고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기에 연약할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죄 가운데 넘어질 때라도 우리는 주님께 돌아갈 수가 있어요. 버거운 일을 만났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하지만 그때 우리는 여전히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하며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반복적인 일상 가운데 우리가 무기력해졌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제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주님이 내 손을 붙잡으셔서 일으키시며 지금도 동행하고 계세요. 주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무더운 때를 보냅니다. 삶의 형편도 녹록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오늘 붙잡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진 때가 없었어요. 오늘 아담의 계보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너희를 붙잡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오늘 이 은혜가 믿어지고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 삼아 주셔서 주여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마음을 다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게 하시니 이 은혜가 어찌 큰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변하지 않고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보고 경험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발자취가 서려 있음을 깨닫고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속 깊은 곳에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주셨으니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